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함께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1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 놀라운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의 어떤 진수,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말씀,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31절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렇게 읽는 거지, 사실 이거를 말로 표현했다면 혹은 쓴 사람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냥 평이하게 읽는 게 아니라 감격하고 기뻐하고 아마 환호성을 지른 어떤 탄성이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이 일. 좁게 보면 바로 앞절 30절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선택해 주셨고 그런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이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주시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넓게 보면 8장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장째.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에게 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본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었습니까? 뭐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깨어진 세상에 회복자로 구원자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영접하고 믿은 하나님의 자녀, 그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이 성령의 사람은 존재가 변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물론 그런 경우도 많지만 이 정죄감이 없다고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그리고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영의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으로 몸에 행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요, 신분이 바뀌어요. 이제 더 이상 노예,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이 신분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보증을 주십니다. 하나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두 번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더 이상 이보다 완벽한 보증, 이게 어디 있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 엄청난 축복, 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감격인 거죠.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서, 그 특세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감격이 있습니까? 이 감격을 누리셨습니까? 저희가 특세 가운데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감격을 누리고 자기 삶의, 자기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이 사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나누면 은혜가 좀 나누어지는데 좀 아쉬워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다른 말은 잘 들어주시는데 은혜 나눔 게시판에 쓰라는 말만큼은 잘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좀 적은 분들이 적어주셨는데 홈페이지 나눠주신 분들 제가 보면서 읽고 감격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분 더 은혜로 채워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실제로. 그런데 또 저를 찾아오셔서 이번 특세 받은 은혜를 나눠주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특별히 두 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지난 주일 예배 후에 한 자매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마 그리고 그 지난주가 마지막 예배셨던 것 같아요. 미국을 가셔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상황을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저에게 편지를 하나 주고 가셨어요. 손으로 쓴 긴 편지 8장짜리 편지인데 제가 이제 제 방에 가서 이제 그걸 읽어보니까 참 힘들고 여러 가지 아픔이 참 많았어요. 여러 가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해했던 그런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작년 10월부터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점점 어떤 회복도 경험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기 삶 가운데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함과 아픔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시름이 여전히 힘들기도 하고 그런 중에 이번 고난주간 특세와 성금요 예배에 이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많이 만져주신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자매를 만져주셨고 그래서 완전한 건 아니지만 이 자매가 그동안 기도하고 시도하고 그럼에도 안 되고 또 좌절하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 8장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주셔서 용기를 내서 시도하고 작은 성취요. 아주 작은 성취 맛보았던 것 같아요. 이게 소망이 된 거죠. 내가 전혀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그렇게 예배드려도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했을 때 작은 성취가 있구나. 작은 변화가 있구나. 목사님 제가 이 소망을 안고 미국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만져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음의 감격과 그 기쁨을 나눠줬다는 거죠. 저도 편지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 만져주세요. 그 작은 성취가 더 작은 성취로 또 작은 성취로 계속 이어지게 도와주세요. 기도한 거죠. 주중에 한 형제님도 찾아오셨어요. 요즘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운 일로 마음이 참 힘들고 아프고 제가 볼 때 얼굴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늘 안타깝고 그랬는데 이 형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아침에 참여할 수 없다 보니까 특세에 저녁에 교회에 와서 혼자 아침에 드린 특세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신 거죠. 저녁마다. 그러면서 찾아와서 목사님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참 많이 만져주신 것 같아요. 제가 참 많이 회복됐습니다. 많이 일어섰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진짜 그 정말 안타깝던 그 얼굴이 아니라 좀 살아난 얼굴인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얼굴이 밝아진 거죠.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을 보고 또 찾아와 주신 거 보면서 제가 정말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씀으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 있다는 것,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 이상 기쁜 게 뭐가 있겠어요? 실제로 저는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또 일하셨구나, 그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많은 은혜를 누리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소망해요. 여러분도 이 복음이 주는 말씀의 능력, 은혜를 온전히 누리셨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어서 31절 말씀에서 이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가 받은 구원 1절에서 30절까지 들었지 아무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흔들거나 망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나 구원 받은 것 같아. 또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확신에서 좀 흔들릴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 삶이 공고함도 많고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새 가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 연수만 작은 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 연수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직분으로 이야기한다면 가령 장로님이어도 권사님이어도 굉장히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계신가요? 질문을 한다면 좀 곤란해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글쎄요, 가봐야, 하나님께 가봐야 아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이게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근데 정말 흔들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반응할까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분들이 많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깨어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도 있고 세상에 공격도 많고 다 이유가 많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간다면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구원의 근거를 자기에게서 찾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12번 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면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아침에 큐티하고 기도하고 나오면 누가 질문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면 당연하죠, 말할 수 있지만, 근데 큐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목장도 안 나가고 심지어 예배도 빠지고 막 어떤 바쁘게 막 그런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글쎄 내가 그런가? 벌써 이렇게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봐야 돼요. 구원의 근거를 자기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이 확신을 주는 거죠. 우리가 1절에서 30절까지는 이미 구원의 진수, 정수를 다 살펴봤어요.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근데 31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어떤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두 번에 걸쳐 나눠볼 텐데, 오늘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 오늘 보면 질문이 몇 개가 나옵니다. 질문. 자, 그 질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질문을 합니다. 31절을 볼까요?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 바울은 끊임없이 대적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만 받았을까요? 지금 크리스찬들도 끊임없이 대적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바울처럼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대적이 누구일까요? 대적은 사단 마귀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충동질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의 대적이 되도록 사단 마귀는 또 충동질합니다. 이게 대적들입니다. 대적. 자,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말은 우리의 대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대적이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있고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죄된 본성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어? 우리 대적이 있지만 대적들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 편. 여러분, 하나님처럼 강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대적의 공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정말 어떤 우울하고 절망감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대적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대적이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질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질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위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방어해 주시고 어느 정도까지 위해 주실까요? 그 위해 주시는 정도가 3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걸 암송하세요, 여러분. 이런 걸 암송하세요.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데,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위해 주신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실 정도로.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내어 주셨다. 내어 주셨다. 이 한 단어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어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혹시 3대 독자, 4대 독자 계시면 그 독자를 향한 그 부모의 사랑이 어떠한지 아시는 분들은 조금 실감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녀를 내어준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 자녀를 내어주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자신을 내어줄 거예요. 차라리 자신을 내어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독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 다른 거 아끼는 게 있겠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히려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 구원의 영광이 이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어떤 공급이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성된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필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필요가 있고 물질적인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습니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완성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칼을 잡아서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게 상상이 안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하나님이 네 자식 나한테 바쳐라 그래가지고 칼로 잡아 뭐 그런 말씀 안 하시지만 구약적인 상황이고 다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내어 주었을 때 하나님이 막습니다. 그리고 순양을 대신 그 자리에 갖다 놔서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때는 하나님이 막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길밖에 없습니까? 제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길이 있으면 피할 길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십자가에서 절규합니다. 그때는 아버지란 말도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실제로 버리심을 당한 겁니다. 너가 나오고 버림 당한 것처럼 연기하려 이게 아닙니다. 버림을 당한 겁니다. 지옥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십니다. 차마 볼 수 없어서 세상을 어둠으로 덮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내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내놓을 때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놓을 때는 그대로 내놓으십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왜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걸 통해서 다 덮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으신 거죠. 십자가에. 우리는 도저히 내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 자식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쓸만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그럴싸한 사람이었을 때가 아닙니다. 죄 있고 흠 많고 특별히 원수지간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아끼실까요? 안 아끼십니다. 안 아끼십니다. 32절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대적 너희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가 이 담대하게 이 답을 사단에게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답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앞에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질문이었죠. 다른 질문은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고소나 고발은 누가 하죠? 뭐 일반인이 하기도 하지만 또 검찰에 의해서 어떤 고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만일 여러분에게 누가 어떤 뭐 그 굉장히 큰 죄를 물어서 혹은 뭐 어떤 뭐 그 살인죄 같은 거 막 물어가지고 고소했다고 합시다. 근데 또 재판장에 갔더니 그 재판장이 여러분에게 너 유죄야라고 정죄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치루어지는 최후의 심판의 법정이 상상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말을 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거기서 고소고발 당하거나 정죄당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지옥행이 결정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런 장면에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요? 누가?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들, 그리고 불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습니다. 이 1장 이어서 본문을 제가 다 가져오지 않았지만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바꾸는 특징이 있어요. 바꿔버려요. 첫 번째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이 땅을 살면 누리라고 풍성하게. 그걸 다 영지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꿔버려요. 우상으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꿔버려요. 이단들이라든가 모든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질서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영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행동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33절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택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부르시죠. 불러주시죠. 자녀로. 그리고 의롭다고 하시죠. 너 죄 없다. 그런 다음에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그다음 이유가 뭐죠? 왜 고발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고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무죄라고 선언했는데 지금 엉뚱하게 어떤 한 사람이 달려와서 우리한테 이미 무죄 선언한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죄가 있어요, 고발한다는 거죠. 고발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죠?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해도요, 우리는 또 자기를 봅니다. 자기 삶에 공고함이 있고 깨어진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책감을 가져요. 내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를 늘 찔립니다. 내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는데. 그리고 마귀는 그 우리 연약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충동질 더 합니다. 너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진실되게 살아갈수록 더 작은 거 갖고 더 끄집어내거든요. 사실은 처음에는 큰 돌 몇 개 치우면 야, 깨끗한 사람이나 그랬는데 작은 돌이 보여요. 또 치우면 더 작은 돌이 보여요. 이런 것처럼,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끝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책하는 이 사이클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은 내가 나를 볼 때 위선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 맞아?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불안이 있어요. 가책의 연료가 계속해서 작동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정말 자신할 수가 없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누가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 그래도 까불지 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맞죠? 아닌가요? 나만 그런가요? 자,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한테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하고 내 안에서 나를 정죄할 때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 구원받았을 리가 없어, 막 불안을 떨 때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럴 때 장기하의 노래 하나를 불러야 됩니다.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이 노래가 있거든요. 아마 들어오신 분이 많지 않을 텐데 계속 그 이야기만 합니다.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라니까. 그건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다른.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너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에 가책이 있는 거 안다. 근데 구원에 영향이,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어떤 사단과 우리 안에 내면의 정죄, 고발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무죄, 너 의로워 라고 이미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고발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할 때 내가 너 아니까 내가 그냥 의롭다고 해줄게, 이런 게 아닙니다. 재판장이거든요. 재판장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뭐 형법의 근거가 있든 민법의 근거가 있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데 근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근거가 34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고발당하는 것, 정죄당하는 죄 때문이거든요. 그 죄를 위하여 이미 죄값을 치르시고, 즉 죽으시고 다시 의롭다 하심을 갖고 살아나신 분, 그 예수님이 근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상태, 내 감정, 내 영적인 상태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있었다 없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이미 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이미 달리셨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일에 근거를 둘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고소고발 당하지 않는다,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를 볼 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주님께 근거를 들 때 바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띄워주시고요. 방금 그 본문, 예수님이 우리를 하신 일이 보세요. 첫 번째, 죽으셨어요. 우리가 정죄받아 죽어야 했던 그 죽음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은 다시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지간인 우리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자기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의로워, 너는 네 죄로 죽은 게 아니야 하고 다시 살리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게 사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린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결코 버림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우편,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다는 게 여러 의미가 있지만, 다스림, 여러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재판장이 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재판장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 재판장이에요. 우리 죄를 본인이 다 이미 감당하신 분이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죄선언 받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중보자시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하시는 분입니다.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더 이상 원수지간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뭐 두 사람이 다투더라도 가운데서 중재자가 딱 끌어안으면 화목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딱 끌어안으신 분이 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고소 고발 못합니다.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근거했을 때 우리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확실시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확신이 있냐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대적들이 공격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너 까불지 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거든? 너 까불지 마.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최후의 법정에서 우리를 고발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죽음으로 이미 죄값을 치렀고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음을 이기셨는데, 의롭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해? 누가 우리를 정죄해? 바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그분이 재판장이신데 누가 우리를 고발해?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데, 하나님과 화목했는데.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자, 그럼 하나 더. 여러분은 이 구원의 확신이 지금 현재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될까요? 여러분, 됩니다.
실제적인 능력이 됩니다. 왜? 우리는 인생의 환란을 자주 경험합니다. 대적들의 공격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큰 병을 누가 얻었다고 합시다. 큰 병을 얻어서 지금 큰 수술을 앞에 두고 있어요. 살아날지 죽을지도 모르는, 수술도 너무 어렵고 의사가 와서 설명합니다. 막 겁을 줍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수술이고 가능성이 정말 낮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위험성이 있고 저런 후유증이 있고 막 이야기합니다. 온갖 두려움이 엄습해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당신 사인이 필요한데 질문합니다. 그런데 만일요, 이 환자가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자기의 이 수술 이후에 한 몇 개월, 1년 뒤에 결말을 이미 알고 있다면, 자기가 건강하게 나아서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산에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서로 대화하는 삶을 자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미 결말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 환우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수술 그 동의서에 담대하게 사인할 수 있을 겁니다. 수술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 막 불안에 떨면서 막 울면서 들어갈까요?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담대하게 수술실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별로 느낌이 안 오신 것 같아서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에 자주 비유를 하곤 합니다. 망망한 그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뭐 산들바람이 불어와서 선상 파티를 즐기는 날도 있을 거지만 파도가 치기도 하고 비바람이 치기도 하고 심지어 엄청난 태풍 때문에 배가 침몰하는 위기 한복판에서 생사가 넘나든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인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 저기 저 항구에 가서 내가 일을 무사히 마친 다음에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저녁 밥상에 둘러앉을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안식의 시간이 올까? 여러분, 이게 기약이 없는 거거든요. 모르는 언제 그 일이 올지, 혹은 정말 내가 그런 시간을 갖게 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고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불안이 수시로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요, 만일 똑같이 그 선장이든 선원이든 자기의 결말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결말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3대0으로 축구 국가대표 대항전을 하고 있는데 3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마음 편하게 봐요. 왜? 녹화 프로그램을 볼 때 4대3으로 이긴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가슴 쫄면서 보지 않습니다.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에 자기 인생의 항해에 마지막 결말 항구에 도달해서 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것이고 가족들과 함께 피크닉을 할 것이고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이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앞에 집채만한 파도가 자기를 몰려오고 자기 배가 마구 여동을 치면서 침몰 직전까지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움 없이 그 파도를 뚫고 이겨 나갈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도 이길 뿐만 아니라 옆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어떻게 삶의 생의 끈을 놓아버리고 소망을 놓아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냐고요. 격려하는 거죠.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거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격려하고 그걸 이겨낸다는 거죠.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는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 항해를 했어요. 14일 동안 햇볕도 달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서 배에 있는 모든 화물을 버리고 그다음 배에 짐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은요, 그 유능한 선원들은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냥 가는 대로, 배 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선원들 앞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선상에서 성찬식을 행합니다. 격려합니다. 살 수 있어 말합니다. 왜요? 그는 결말을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천사가 와서 말해줬습니다. 이 배에 있는 276명 단 한 명도 그 영혼을 잃지 않을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말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14일을 헤매고 있고 구원의 살 소망이 없는 건 맞지만, 그러나 결말을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죠? 소망을 갖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고 성찬식을 베풀고 격려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끝내 그들에게 이 276명의 영혼을 구원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바울들 아닙니까? 우리도 동일한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은 우리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화롭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영화롭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미 완료형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에게는 그 미래가, 확실한 미래가 하나님에게는 현재형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미 완성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화롭게 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변화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날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현재 앞에 다가오는 집채만한 파도 앞에서, 그리고 이런저런 배 안에 작은 문제도 많잖아요. 지가 음식을 먹었다든가 밧줄이 끊어졌다든가 싸웠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배 안에서. 여러분 그런 문제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앉아있지 않고 그래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그저 우리한테 있는 어떤 명패 하나가 아닙니다. 현실을 살아내는 힘이 된다는 거죠. 이 구원의 확신 누가 흔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뭔가요? 예수님 만난 일입니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 예수님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한번 우리가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지금 좌절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누워서 엎드려 있는 자에게는 일어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